더 멀리 가려는 여행자는 더 가벼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잡동사니를 다 놓고 내린 후에도 여전히 온몸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때는 마음에 낀 군살부터 빼야 하지 않을까요? So hard to leave you all alone. 온 세상을 헤매고 다녀도 답을 찾지 못한 여행자라면 실은 가까운 곳에 무언가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금 중에서 가장 귀한 금이 바로 이 순간, 지금이듯이요. 본격 스님의 토크쇼 야자수. 출발을 알리는 음악으로 김경호의 나우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nna make you happy. I wanna make you feel alive. Let me make you happy. 김경호의 나우로 야자수 오프닝 장식해보았습니다. 본격 스님 토크쇼 야자수. 안녕하세요. 저는 청춘상담소 좀 놀아본 언니들의 대표 상담가이자 야자수의 진행을 맡은 청춘불자 장재열이라고 합니다. 지난 방송을 통해서 알고 오신 분들도 또 처음 청취하시는 분들도 모두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야자수는요, 여러분들과 스님 두 분 간의 소통이 중요한 방송이기 때문에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살짝 안내해 드릴게요. 총 3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울림 앱 실행화면 왼쪽 하단에 게시판을 터치해 주셔서 로그인 없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문자 메시지 샵 1252 우물정 1252번으로 100원의 유료 문자 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 BTN 홈페이지 프로그램 게시판이나 손편지로 주셔도요. 여러분들의 의견 다양하게 받고 있으니까 프로그램명, 진행자 이름을 함께 남겨주시면 소개될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는 거 잊지 말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야자수 출발해 볼까요? 오늘도 야성적이고 자유로운 섹시한 스님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가섭 스님, 자연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스님 어떻게 이 추위에 좀 적응이 될 만도 한데요. 가섭 스님은 조금 비염 나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아, 큰일입니다. 아유, 네. 자연 스님은 이번 주 지금 방송하면서 저희가 준비된 질문을 보니까 한층 더 섹시하고 뜨거워진 느낌인데요. 어떻게 섹시한 질문과 섹시한 말씀을 위해서 자료 수집 좀 많이 하셨나요? 지난 한 주간? 그러게요. 여기저기 개인적으로 네. 많이 바빠서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했었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틈틈이 인터넷 같은 거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문득 제가 말씀 듣다가 떠오른 생각인데요. 이 스님들이 그런 게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스님들은 이러이러하지 않나? 이러이러해야 되지 않나? 라는 인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조금씩은 받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아마 두 분 스님께서야 안 그러시겠지만 막 스님이 되신 또 스님들께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은 갖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막 왠지 막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막 이런 말씀하시고 무소유 말씀하시고 아니면 뭔가 화두를 짧게 던지시고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거나 그럴 텐데 실제로 이렇게 스님 두 분을 뵙다 보면 이렇게 수다도 유쾌하게 떨어주시고 뭐 등산복 입고 산에도 뭐 편하게 오르실 것만 같고 이런데 실제로 스님들끼리 계시면 말씀들을 많이 나누시는지 좀 궁금해요. 어떤 말씀 나누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많이 이야기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회에 대한 이런 얘기도 하고 네. 또 내지는 출가자 보니까 이제 그 부처님 경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얘기를 하죠. 네. 예. 그런 이제 의견이 다르면 또 약간 논쟁도 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그 사찰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찰에 관련된, 네. 또 복지관을 운영하는 사람 복지관에 관련된,
그래서 스님들이 있을 때는 이제 차를 마시면서 여러 얘기, 다양한 얘기들이 뭐 나오죠. 똑같습니다. 그러면 네. 보편적으로 우리가 왜 수다라고 부르는 네. 그런 이야기들, 스몰 토크들은 어떤 걸로 나누시나요? 자연 스님은 왠지 공부 얘기 나누실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네. 태양의 후예 이야기 같은 것도 나누실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떠세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네. 인간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율 배반성이 있어요. 그래서 네. 마치 전 세계인을 혈액형 몇 가지를 가지고 공통분모로서 규정 지으려고 하는 그런 특징도 있고 또 사실 알고 보면 전혀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다 다른 고유성이라는 걸 가지고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스님들이 어떨 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틀을 정해놓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런데 그 안에서 스님들은 또 서로 다른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대방에서 그냥 뭐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자유롭게 잘합니다. 온갖 뭐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씀 나누시는군요. 자유롭게 얘기할 뿐더러 어떤 부분에서는 더 심한 얘기들도 많이 파격적인 이야기도 하시고요. 나오죠. 스님은 주로 어떤 이야기들 나누세요?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듣고 있죠. 아, 듣고 계시는군요. 이제 인간의 언어 이게 말하는 게 네.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인간이 하루 동안 말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오, 그런 게 있군요. 그래서 밖에서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안에서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맞아요. 집에 가면 가만히 있게 되더라고요, 저도요. 개그맨이라고 해서 집에서도 계속 정신없이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때는 그냥 계속 사석에 있을 때는 계속 듣기만 해요. 들으시면서 다른 분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또 한편으로는 다양한 또 관찰과 이 뭐랄까요, 이 습득의 시간이 되시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다른 예, 곳에서 예. 또 말씀을 전하셔야 되니까. 예.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정말 스님이나 이 제가자나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예.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얘기는 또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 야자수 가족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회적 시선에서 스님에 대한 사회적 시선처럼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마다 답답한 기분을 어떻게 해소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어떻게 해소할지 모르신다면 자유롭고 야성적인 스님들과 함께 수다 한판 떨어 보시면 어느새 머리도 마음도 가벼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요, 규현의 깊은 밤을 날아서 듣고 다시 올게요. 우리들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어린애들 놀이 같아. 네, 규현의 깊은 밤을 날아서 함께 하셨습니다. 왜 우리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말을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요. 처음 오시는 분들도 이 우리 야자수 스님들과 함께 수다 떠는 기분으로 편안하게 들으시다 보면 어느새 우리 야자수 가족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시지 않을까, 또 그만큼 즐거운 입담으로 이야기 나눠주시는 두 분 스님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 저희들은 항상 겪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스님들께서도 말로 인해서 오해를 사거나 상처를 주고받는 상황을 경험하신 적이 있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문득 드는데요. 수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 스님께서는 아무래도 강의하시거나 토론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이럴 때는 아차 하는 말실수를 했다거나 반대로 누가 말을 해서 굉장히 기분에 큰 영향을 받았다, 그런 경험이 좀 있으신가요? 네, 뭐 그런 거는 많이 있고요. 네. 중국 사마천 사기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옥에 있는 기스는, 흠결은 갈아서 없앨 수 있지만 네. 한번 말로 나간 것은 없앨 수가 없다.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실수하고 그다음에 상대에게 미안하게 됐을 때는 저는 그 사람한테 사과를 합니다. 바로 사과를 하시는군요. 아니, 바로는 아니고 조금 지나서. 바로 하면 너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사과에서 기본 원칙이 있어요. 상대가 많을 때 그 사람에게 실수를 했으면 그러한 비슷한 조건이 갖추어진 장소에서 사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상대가 있을 때 말실수를 해놓고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사과하는 거는 그 사람에게 큰 그 사과로서의 뭐랄까요, 그 반성의 그 부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조건 하에서 맞춰주면 상대도 그것을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요. 실수를 했던 그 상황이나 환경과
비슷할 때 다시 또 사과를 해주는 네, 것이 그거는 사과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서 보통 가정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있는 데서 자녀가 있는 데서 부부싸움이 하면서 막말이 나갔을 경우에 그것을 사과하고 싶다면 그 자녀가 있는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사과 방식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반대로 스님께서 상처를 받으신 경우에는 어떻게 하세요? 상처를 받았을 때는 별 신경을 안 씁니다. 정말요? 예. 오,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뭐 마음에서 삭히시진 않을 것 같고. 아니, 삭히지는 않고요. 그걸 네. 관심으로 봐요. 관심으로. 예. 악플도 관심이다. 악플도 관심이다. 예.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스님께서 하신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고 또 누가 준 거에 대해서는 그냥 받아들이고 흘려버림으로써 흘리지는 않아요. 흘리진 않으세요. 네. 흘리진 않으시고 기억은 반드시 합니다. 기억은 꼭 하시지만 네. 요거에 내가 뭐 흔들리지 않겠다. 네, 다 메모라이징은 돼 뒤끝 있지만 저장은 해놓습니다. 이게 다 저장은 되는 거군요. 근데 금생에 뒤끝을 발휘하진 않아요. 금생은 아니고 예. 아마 이 방송 들으시면서 혹시나 자연 스님께 내가 말 실수한 적 있지 않나 싶은 분이 계시다면 자연 스님 말씀대로 비슷한 환경에서 바로 사과를 하시는 게 뒤끝 있다는 거 꼭 크게 다 메모가 되어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직업상 말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말이라는 게 때로는 양날의 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한마디 말이 청량빛을 갚을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느끼지만 정말 저는 가슴에 비수를 꽂은 적이 많았다라고 자평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말은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수단이지만 누군가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 조심하면서 서로를 보듬을 수 있는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우리 야자수는 여러분들께 바로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자두의 대화가 필요해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또 왜 그러는데 네, 노래 듣고 오셨고요. 앞서 자연 스님과 이 말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가섭 스님, 네. 스님께서는 복지관 일도 하시지만 저처럼 상담 일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상담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상담이란 자체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먼저 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 네. 참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게 경청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 기준대로 판단하지 않은 채로 그분에게 적절한 말을 또 선택해서 건넨다는 게 네. 너무 쉽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네, 네.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좋은 대화, 네. 편안한 대화 이런 것들은 어떤 좀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대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많이 듣는 거예요. 그 네. 상대방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준 거거든요. 이제 네. 우리가 그 쉽게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 얘기를 충분히 안 듣습니다. 안 듣고 대충 듣고 내 판단에 덮어 씌워버리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관점이 달라지고 이게 갈등까지 가게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소통이 뭐 된다 안 된다 요즘에 뭐 사회적으로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소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 얘기하는 게 소통이 아니고 네. 상대방 이야기를 아주 깊게 잘 살펴서 듣는 거거든요. 이해하는 네네. 거거든요. 그게 가장 기본이 아닌가 싶어요. 네네. 어떻게 보면 이 그냥 뭐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에 그냥 끊지 않고 듣는다가 아니라 왜 우리가 그럴 때도 있잖아요. 네. 상대방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끄덕끄덕하지만 네. 이렇게 뭔가 어느 순간 이 유체이탈처럼 네, 내 네, 생각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고 마음으로 귀로 양쪽 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거 그게 네.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뭐 이야기를 들어줄 때도 여러 가지 이제 뭐 방법들이 있죠. 네. 그 뭐 여러 가지 뭐 고개를 끄덕여 준다든가 내지는 뭐 이렇게 네. 리액션 해주는 그런 것들도 그 대화를 좀 더 깊게 또 진중하게 끌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긴 하죠. 저도 이제 강의를 다니다 보면 네. 그 강의를 듣는 사람이 계속 이렇게 고개를 끄덕해 주면 나도 모르게 힘이 날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지지받는 네. 느낌 들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스님한테 정말
그 고마워가지고 좀 네. 다가가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려고 다가가 보니까 그 스님 졸고 있더라고요. 그 스님 졸고 있었던 규칙적으로 거예요. 끄덕이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릴렉스는 좋지만 네. 그게 영혼 없는 그러니까 그 진정성이 없는 릴렉스는 우리가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할 수 맞아요. 있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상담 같은 경우에 편하고 안락한 사람이 상담하러 오지 않거든요. 그렇죠. 뭔가 불편하고 네. 아쉬운 부분이 있는 분들이 이제 상담하러 오는데 네. 그런 분들한테 너무 일방적으로 계속 고개만 끄덕이고 이렇게 하면 도리어 기분 나쁘겠어요. 맞아요. 네, 듣고 네. 있는 거예요? 뭐 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말 그런 것들이 진중하게 진솔하게 네. 적당한 릴렉션으로 그 사람들의 어떤 얘기를 들어주고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죠. 예. 네. 어떻게 보면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고 반영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스님 두 분과 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음악 한 곡 듣고 오시죠. 리베아의 런드로매트. Baby, who that is? Don't worry about who that is. It ain't you. You got somebody else over there? Don't worry about it, Keith. If you was over here taking care of business, you wouldn't have to ask me no questions like that. 네. 본격 스님 토크쇼 야자수 오늘의 메인 코너 이제 시작해볼 시간인데요. 가자 톡톡 코너입니다. 스님들께 그동안 대놓고 묻지 못했던 이야기들 다뤄보는 시간인데요. 스님들의 리얼한 모습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 빠르게 만나볼게요. 스님 이미지 세 번째 주제 스님은 화를 안 낸다 라는 주제인데요. 스님들은 뭔가 왠지 누가 봐도 특히 제가자들은 충분히 화를 낼 만한 상황인데도 화를 내시지 않을 것 같은 선입견이 좀 있는데 그래도 사람인지라 화가 나고 또 이걸 다스리기 어려울 정도의 순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들도 우리가 느끼는 기쁨, 슬픔, 괴로움을 다 조금 저희보다 많이 다스릴 수 있으실 뿐이지 느끼시는 건 똑같지 않나 싶어요. 그죠, 자연스님? 예, 맞습니다. 네. 그럴 때 어떻게 좀 하시는지 좀 궁금한 생각도 들고요. 뭔가 스님들은 뭔가 다르겠지? 감정 뭐 별로 영향을 안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왠지 편견이 아닐까 싶어서 가섭 스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 정말 화를 안 내시나요? 화를 어떻게 안 내요? 숨을 쉬는데. 이 질문을 하신 분에게도 화를 내실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누구나 숨을 쉬는 사람은 이제 화를 낼 수밖에 없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이제 그 화라고 하는 게 결국은 진심인데. 네. 예? 그게 문제는 화를 내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네. 본인이 화를 내는지를 모르고 화를 내는 게 문제인 거예요. 화를 내는지를 모르고 화를 낸다. 네, 우리는 보통 화를 내면 거기에 본인의 모든 그 육신과 영혼을 다 실어서 화를 내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도 다치고 상대방도 다치는 그런 결과가 오거든요. 네네. 결국 화를 내는 것 자체가 결국 자기 자신이 가장 많이 다치긴 합니다. 그 우리 화를 내긴 하는데 자, 스님들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스스로가 화를 풀어내는 네. 그것도 화라고 하는 자체의 어떤 발생하는 동기라든지 원인이라든지 원인. 그 인연처럼 이런 것들을 네. 이제 알아차리죠, 스님들은. 알아차림이 있으시군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를 이제 내되 일반 이제 우리가 그냥 막 화를 내는 거 하고 예를 들면 무지하게 화를 내는 거 하고 네. 유식하게 화를 내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유식하게 화를 낸다라는 좀, 표현 새로운데요. 네, 좀 유식하게 화를 내야 됩니다. 어떤 거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그 내가 화가 날 때 네. 그 내가 화가 올라오고 있거나하는 것을 딱 알아차리면 네. 그 화가 약간 좀 자제할 수 있어요. 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화를 낼 때 네. 내가 화를 내고 있거나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는 관찰하는 들여다보는 관찰하는 네. 그런 마음을 한번 연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차림이네요, 결국. 네. 네. 그러면 그러면 화가 덜 나서 덜 나서 네. 화가 덜 나서 그럴 거예요. 자연 스님은 어떠신가요?
아니 근데 네. 그 대승불교에서 화를 내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상대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배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전혀 그렇지 네, 않나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화를 냈을 때 내 평정심이 무너지니까라고 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손해가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번의 화살을 맞는 거예요. 화를 낸다고 하는 네. 그 상황에서 한 번 화살을 맞은 거고 내가 화를 내므로 인해서 내 아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2대의 화살을 맞는 거군요. 예.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화를 내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냐면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못 참을 거면 그냥 화를 내라고 그래요. 화를 어떻게 화를 내나요? 내고 네. 미친 듯이 화를 내도 아, 돼요. 미친 듯이 화를 내도 되나요? 네, 화를 내고 나중에 네. 그냥 사과하세요. 참고 네. 참고 안에서 내 자신에게 칼을 돌리는 것보다 상대에게 일단 돌려놓고 사과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내가 치명상을 입진 않아요. 근데 화는 참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화를 참으면 병이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화를 참으란 소리가 아니라 네. 화를 내지 않는 방법, 내지 않는 화를 방법. 다스리는 방법을 체득해라 이런 네. 얘기지 화를 참으란 얘기는 안 하는 그렇죠. 아니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분 말씀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화가 났을 때 가섭스님 말씀대로 화를 알아차리고 조금 더 유식한 화를 조금 더 평정심을 찾고 난 뒤에 화를 내고 화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자연스님 말씀대로 화를 내되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사과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불교에서 네. 그런 거, 그러니까 화를 꼭 내지 말아라고 말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이 문제가 밀교에 가면 전혀 상황이 바뀌어요. 밀교에서는 화를 내는 보살과 붓다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유는 뭐냐면 좋은 말로 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좋은 말로 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말로 해서 안 되는 경우.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예수가 오른뺨 맞았을 때 왼뺨을 내밀어라. 그랬을 때 왼뺨 또 때리면 또 오른뺨 내밀겠냐? 근데 그러게요. 현실은요. 죽을 때까지 때립니다. 왼쪽. 자, 다음 왼쪽, 오른쪽, 왼쪽 예. 이렇게. 그러니까 현실은 이상하고 달라요. 한 번 그러네요. 양보해주면 네. 상대가 반보라도 양보해주면 좋은데 내가 한 번 양보해줬을 때 상대가 한 보를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게 피곤해집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끊고 갈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고 밀교에서는 그것을 분노존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분노존. 지금 그런 부분이 아까 어떻게 얘기하면 가섭스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분노. 네. 라고 하는 부분도 관계가 되는 거고 수행자 입장에서는 아까 가섭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에 대한 관조라고 관조. 하는 게 필요해요. 네. 그런데 선종에서는 또 이 해법이 다른 게 화를 낼 때는 화에 몰입하라라는 부분도 있어요. 네. 굉장히 재밌는 대목이 있습니다. 임재록에 보면 임재 스님의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 임재 스님이 펑펑 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도들이나 스님들이 와서 깨달은 사람도 웁니까? 라고 그런 물어봐요. 질문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깨달은 사람도 웁니까? 라고 네. 물어보니까 임재 스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슬픈데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에 어떻게 보면 더 충실한 것 그것이 깨달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그렇군요. 관조하는 것이 깨달음일 수도 있고 네. 감정에 충실해서 그 충실한 감정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지금을 살아가는 어떠한 선의 또 다른 매력이에요. 네. 이제 화가 날 때 보면 왜 화가 나느냐? 네. 내가 원하는 데 안 되면 화가 나요. 아니면 나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소리가 들린다든가. 그렇죠. 그러잖아요. 네. 내가 원하는 데 안 되면 화가 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의 그 화가 그 순간에 잘 알아차림을 해서 넘어가면 저 스님 원래 저 사람은 원래 화를 못 내는 사람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반드시 이후에 뭐 뒤끝이 아니라 분명히 그것은 교정해 줘야 된다. 이건 분명합니다. 화를 내지 말래 네. 그 과정이 있었던 것들은 꼭 짚어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화가 딱 올라온 걸 느꼈을 때 그거는 뭔가 수정이 필요하고 교정이 필요하다. 네. 그럴 때는 좋은 말로 선한 좋은 말로 네. 반드시 교정이 내지는 수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두 분 스님께 화에 대한 이야기 여쭤봤고요. 좋은 말씀까지 들으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잠깐 우리 쉬어갈 겸 음악 한 곡 듣고 오시죠. 이종원의 희망가. 지나온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텐데 이제 늦었다고
네, 이종원의 희망가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울림 라디오 게시판과 문자를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질문과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 골라서 우리 스님들께 직접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이 참 퀄리티 있게 가섭스님 표현대로 퀄리티 있게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역사 질문입니다. 고려시대에는 국교가 불교였는데 그때의 불교와 지금의 불교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저도 이건 좀 궁금한데요. 비슷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나요? 자연스님? 고려시대 때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불교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서 네. 국가의 후원 속에서 존재하는 불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민중불교입니다. 네. 그렇게 변화되는 원동력은 조선시대라고 하는 조선시대 때 수미옥불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불교는 민중으로 내려가게 된 거고요. 그래서 민중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려시대가 큰 절들은요, 전부 다 국고로 전부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덕분에 민중이 신도가 필요가 없었어요. 신도가 필요가 없다고요? 신도는 어떻게 보면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다를 수도 있었겠네요. 우리 많이 달라지는 제가자들의 모습은 많이 달랐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똑같은 불사를 하더라도 네. 뭐 성덕대왕 신종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고려 팔만대장경 같은데 신도 이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건 국책 사업이니까요. 그러면 신도들이 많이 오지 않는 것도 크게 상관이 없었겠군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조선이 들어섰을 때 불교가 위기에 처했을 때 신도가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서지 않는다. 민족이 나섰으면 그때는 뭐 아무리 국가 권력이 강하더라도 국민 전체를 다 적으로 돌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네요. 예. 점점 사람들이 가지 않는 절이 되면서 이게 바뀌었을 때 아니 가고 싶은데 못 갈 수 오게 없는 했어요. 절인 거군요. 예, 그건 귀족들만 출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못 오게 한 거군요. 일반 사람들은 들어올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귀족 여성들이라도 여성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웅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대웅전에 들어갈 수 예. 없고. 그렇군요. 그러면 막 우리 드라마 보면 고려시대 때 왕비들 뭐 귀족의 영예들이 가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도 대웅전에 못 갔겠네요. 그 귀족도 약간 급이 있으니까 최고급은 이제 조금 가실 수 예외들이 있었겠죠. 네. 뭐 왕비를 못 들어가게 막지는 않겠죠. 네. 그게 이제 상도덕이라고 하는 게 다 있으니까. 상도덕이요.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른 불교였지 않았나 싶고요. 질문이 하나가 더 왔는데 이거 짧게 한번 가섭스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 주변에 절에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스님은 당연히 없고요. TV나 서점에 스님들을 뵐 수 있긴 한데 절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가볼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절에 가면 뭔가 마음도 편하고 좋을 것 같긴 한데 절에 가면 일단 도대체 뭘 해야 되나요? 하셨습니다. 절에 가면 절을 하죠. 네. 절은 뭐 네. 절로 예법을 하니까 네. 그래서 절에 가서 절을 또 하고 스님을 만나서 차도 마시고 또 자기 마음의 힐링도 하고 네. 뭐 그런 곳이죠. 신앙적인 측면도 있고 신행적인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분은 뭐 스님을 당연히 뭐 없다 본 적이 없다 하는데 당연히 절에 간 적이 없으니까 스님을 볼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용기를 내셔가지고 절에 가시면 언제든지 스님을 뵐 수 있으니까. 네. 뵈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절에 딱 처음 갔는데 네네. 스님을 뵙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종무소 가서 스님 뵈러 왔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말해도 되잖아요. 되는 거군요. 네, 종무소 가서 스님 뵈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월정사 가시면 꼭 그 자연스님 뵈러 왔습니다. 얘기하십시오. 월정. 그렇네요. 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벌써 두 분의 스님을 알고 계시는 네, 거잖아요. 워낙 바쁜 스님이라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번 이렇게 네. 예, 스님 뵙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 담당하는 소임자가 있어요. 네. 그런 소임자 뭐 보계국장 스님이라든지 내지는 사찰을 안내하는 스님들이 있기 때문에 스님 뵈러 와서 차 한잔 마실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다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뭐 영 그러면 뭐 마하사에 오시면 제가 언제든지 마하사에 또 언제든지 네. 차 맛있는 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질문 나누어 봤고요. 음악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써니힐의 꼭두각시. 자 이제 써니힐의 꼭두각시까지 들어봤고요. 저희가 마련한 야자수 코너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즐겁게 들으셨죠?
저희도 여러분들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열심히 귀를 크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신 두 분 스님, 가섭 스님, 자연 스님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스님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 한번 드릴게요. 울림 라디오 게시판 우물정 1252 유료 문자와 그 밖에 BTN 홈페이지 프로그램 게시판 손편지 등으로 저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곡 전해드리기 전에 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우연히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 야자수는 본방 토요일, 일요일 오후 2시 그리고 재방송은 토요일, 일요일 밤 10시에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우리 방송이 여러분들 더 많은 이야기들로 좋은 방송이 될 수도 있지만 더 좋은 방송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방법은 후원의 인연 맺어주시는 거니까요. 울림 앱 하단에 보시면 BTN 방송포교사 정기후원 글씨가 있습니다. 터치하시고 연락처와 함께 신청하시면 저희의 후원 가족이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시작이 오래 지속돼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깊은 울림 드릴 수 있도록 후원이 절실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도 마지막 곡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게요. 마지막 곡 신해철의 먼 훗날 언젠가 전해드리면서 저도 다음 시간 기약하겠습니다. 함께해요. 야자수 그늘 아래서.